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구약 1252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전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서도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헌당의 헌금과 일천 번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지구상의 많은 분들이 카타르라는 곳에 또 집중하고 또 축구의 경기를 관람하는 시즌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이 지나가던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의 주민들과 또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우리 온 지구상,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도 물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천사가 회복된 다니엘을 통하여 고대 근동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중요한 요소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외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또한 다툼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겨워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11장의 부분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지만 1절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흥황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셋째와 넷째와 합쳐서 네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는 곧이어 이 바사 제국을 이은 헬라 제국의 흥황을 말합니다.
3절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여기서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그 왕이 헬라 제국의 흥왕성세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아는 대왕을 말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얼마나 그 나라가 거센 성황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대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BC 336년부터 323년까지의 13년간의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적어도 그때에는 이 제국이 수백 년을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른 헬라 제국을 넘어설 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근데 그 왕국의 모습을 넘어서는 크나큰 위협이 발생됩니다. 4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못했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 땅의 권세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헬라 제국이 강성할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신복이었던 네 사람에 의하여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5절 말씀 뒤이은 모든 본문들은 이 네 왕국의 다툼과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그리고 물질과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곤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처음에는 한 3층 정도 쌓으면 만족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층을 이룹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깁니다. 좀 더 쌓자. 5층을 이룰 때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10층, 20층. 결국에는 그 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의 성공, 성취,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추구할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과 욕구를 추구하며 우리들의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개그우먼의 정선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개월이 채 안 돼서 남편이 자살을 하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루머와 또한 소식들이 당시에 사회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다니엘 구국 기도회라는 그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그 수준과 그 깊이 그리고 그 넓이가 도리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이 고난이 이 정도인데 누가 이 고난에 견줄 것인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그것이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허다한 무리와 같은 수준을 원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저에게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그 뜻대로 가기를 저에게 바라십니까?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 직분자 혹은 사역자의 수준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속에 어떨 때는 원망 같은 그리고 어떨 때는 한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자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풍성히 인도함을 받는 그리하여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그 행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합니다. 전쟁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그 길을 따라갈 경우 결코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나의 바벨탑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될, 내가 보완되고 또
또한 점검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탑을 쌓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과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많은 계획과 생각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섬기며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기를 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게을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쌓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중한 오늘 하루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을 지니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또한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가을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번 가을 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여러 문제 어려움 속에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임직 감사 예배 가운데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은 입시, 취업 준비 및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